오늘은 에너지가 터져나오는 인생, 에너지가 터져나오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내용은 이겁니다. 추천서 없다고 이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거든요. 사도가 아니다. 그때 무슨 추천서가 뭘 필요하냐? 너희 전도에서 열매 거둔 고린도 교회와 성도 너희 자신이 그 증거 아니냐? 추천서 아니냐?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새 언약이 새롭게 출발한 것이지 그런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기반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깨버리신 거죠.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깨졌고 이제 새 언약을 주겠다. 이제 돌판에 주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주겠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개념 자체가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돌판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데 깨지는 거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처리해 주신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사람과 돈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세상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똑똑하고 돈까지 있어요. 그러면 세상 문제 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약이 언약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언약에 하나님 말고 상대편이 우리인데 우리가 믿을 게 못 되잖아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그다음에 쌍방간의 계약에 어떤 타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가, 코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무조건 성공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속된 말로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믿기만 하면 이 언약은 100% 이루어질 언약.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바라보면서 너무 감격해하면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를 보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게 거울 얘기를 했죠. 옛 언약은 거울인데 거울을 비춰주는 겁니다.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 초등교사 또는 뭐 몽학 선생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만 해주는 거예요.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성령이 오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이.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해결해 준다. 또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뭐라 그래요? 끝내준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끝내주는 겁니다. 그냥 끝내준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결사입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면 고성으로 나아가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절망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막힌 문제도 해결해 주고 죄 문제도 해결해 주고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구약은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붙들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왜 성령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지 알겠죠.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이제 오늘 그 얘기예요. 뭐 논리적인 연결이죠. 그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과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첫 번째는 담대함이죠. 오늘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일반적인 소망 그러면 희망사항이죠.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소망대로 됩니까? 안 되죠. 뭐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다. 뭐 소망대로 됩니까? 뭐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뭐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뭐 다 잘하긴 하나요? 되게 소망이라 그러면 희망사항에 불과한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확실하죠? 성령과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의 문제는 성령이 해결해 주시고 또 코스트를 지불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값을 치른다고 하죠. 값을 치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성에서 오는 담대함이에요. 저는 이거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뭘까? 이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담대함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느낌은 축구 시합 재방송 보는 거. 우리가 분명히 이겼어요. 알고 있어요. 2대0으로 이겼다. 그러면서 바라보면 담대함이 있죠. 뭐 초조함 없죠. 뭐 재방송 보면서 뭐 손에 땀을 쥐면서 보는 사람 물론 뭐 그렇게 보면 참 감성은 뛰어나서 좋지만 그런 사람은 없죠. 결과를 아니까 안심하고 본다. 그 얘기가 똑같은 게 뭐냐? 담대히 본다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결과 알고 우리 뛰잖아요. 그래서 결과 알고 뛰는 사람입니다. 다 알고 뛰는 사람이에요. 이기고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담대함이 없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새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누구나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삶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 하면 수건이 벗겨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했더니 얼굴에서 막 빛이 났죠. 내려왔을 때 수건을 가렸다라. 이유가 뭡니까? 뭐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가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수건에 대한 재해석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썼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 얼굴에 빛이 나는데 모세가 죽을 때까지 빛이 난 게 아니죠. 그때는 빛이 났지만 곧 사라질 빛이죠. 그래서 신비감을 가지려고 그냥 덮어놨다는 거예요. 없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 너무 이렇게 매달리지 말라고, 신비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영광은 다시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덮었다. 참 새로운 해석이죠. 이런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원래 본 뜻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나중에는 그 일시적인 신비감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던 수건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바라보는데 눈을 가리는 수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대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건이 원래 의미하고 달라졌다는 거죠. 원래 의미도 뭐 영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신비감을 주려고 했던 인위적인 거였고, 근데 그 인적인 그 수건이 오히려 우리 눈을 가리는 그런 장애물이 되었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똑같다기보다 비슷한 것 같은데, 원래 교회에서 성가대가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가운 입죠. 가운을 왜 입었냐 하면은 하도 못 살아서 입었습니다. 원래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하도 애들이 거지 같잖아요. 옷도 뭐 이렇게 그 남루하고 막 구멍 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을 입혀가지고 다 똑같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죠? 오로지 찬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운은 뭐냐 하면 자기의 더러움, 누추함을 가리는 도구, 그런 거였습니다. 별 의미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권위에 권위를 더해가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성가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막 오디션도 하고요. 뭐 노래만 뽑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춥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몇 분 나오셔가지고 앉으라 그러고 착복식이 있어요. 성가대 가운 입으면서 나 우는 사람 봤어요. 그 어떤 그 성가대 좀 힘들게 들어갔는데 막 눈물을 흘려요. 내가 여기 2년 만에 뭐 그 어플라이 해가지고 간신히 붙었다느니. 그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가운이 어마어마한 권위가 돼버리는 거죠. 능력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얘기도 또 한번 뭐 하지만 어떤 목사님, 제가 개척교회 한 20년 다 된 것 같은데, 가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교회. 근데 웃겼던 게 두 가지인데, 교회 본당에 뭐 몇 명이나 들어가나요? 한 20명 앉을까? 근데 반이 강대상이에요. 강대상은 무슨 대형교회 강대상 같아요. 크게. 강대상이 반을 차지하고 앉는 건 한 20명 앉을까?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박사 가운과 박사 모를 쓰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그 박사 뭐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박사학에 대한 그 자부심, 공부 뭐 해서 나쁠 건 없죠. 그렇지만 그 착각이죠.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구약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경외감을 주려고 수건을 베일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눈을 가리는 것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신비감 가지려고 수건 덮었던 것이 오히려 눈을 가리는 것이 되어버렸다. 장애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이 들고 다녔던 성경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8절 보니까 3일 동안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3일 이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늘이 벗겨졌다는 게 수건이에요. 수건.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란 걸 깨닫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될 때 보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복음서가 아니라 바울 서신입니다.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오지만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을 우리 보통 갈라디아서라 그래요. 갈라디아서가 연도로 볼 때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 다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가 나오는 거. 제일 마지막 복음서가 이제 요한복음이고 첫 번째를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가나 그 다음에 마태, 누가 아니면 마가, 누가, 마태. 하여튼 마지막은 처음과 마지막은 마가복음이 첫 번째, 마지막이 요한복음 확실해요. 이게 두 가지 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 성경이 없을 때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내용이 뭐냐? 갈라디아서, 로마서 여기서 막 발견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내용들 아닙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가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그 간다게라는 여왕을 섬기는 내시가 되게 높은 사람이죠.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두 달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훌륭한지 그죠? 복음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 마차 타고 가면서 수레에서 성경 읽었대요. 여러분들은 성경 안 읽죠? 그때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렇게 컴팩트한 성경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만든 아주 비싼 성경이라고. 성경을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계산했더라고요. 필사본을 만들려면 한 2억 정도가 든대요. 전체 가지고 있으려면. 아마 쪽복음 갖고 있었겠죠. 뭐 그때 들고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53장을 읽는데 뭘 알고 읽었어요? 모르고 읽었다고요. 근데 묻죠. 빌립이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차 올라가서 설명해 주죠. 그래서 이게 눈에 비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받는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뭐 시간 끄느냐? 그 전에 예수님 영접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읽는다고 다 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붙드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면요 눈이 열려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참 이상해요. 똑같은 성경인데 읽으면서 또 내용도 몰라요. 제가 그 얼마 지금 고린도 후서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이 하는 얘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 다 했잖아요. 고린도후서가 그런 내용인지 몰랐대. 나 답답해 죽겠는데. 고린도후서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죠? 읽었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사소한 문제로 생긴 문제로 쓰여진 성경이지 지금 처음 알았대요. 예수님을 30년 넘게 믿은 사람이 눈에 비늘 같은 게 있는 거죠. 뭐 지식이 없는 건지 비늘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 뻔한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뻔한 내용도.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이렇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설교할 때 오히려 그 앞부분에 그 포인트가 더 성도들이 쉽게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부분의 포인트. 뭐 니네들이 열매가 뭐 추천이다. 뭐 이 정도로.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깨우침이 새 언약이라는 거. 새 언약의 일꾼. 아 거기서 그런 걸 처음 알았다고. 뭐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이 비늘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시죠?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하고 깨닫게 만드시는 거. 성령이 하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 벗겨지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거는 자유가 있느니라. 눈 열어줘가지고 눈 열면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꾸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그러면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아하 하고 깨달아진다고요. 이건 뭐 영어 공부하고 똑같습니다. 영어가 쉐라로 들리다가 그죠? 공부 쭉 하다가 이렇게 플래토가 쭉 지나다가 보통 되게 그래. 자다 깨면서 영어가 들린다 그런 소리예요.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그죠? 특별히 낮잠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자다가 들린대 갑자기.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거 뭐 한 몇 년 들어야 돼요. 몇 년 들으면 그 순간에 그게 딱 들리는 수가 있다고. 그때 귀에 막혔던 게 귀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귀가.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귀가 열린다고.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린다. 말씀에 눈이 열려버려요. 아 이거구나 하고. 이건 뭐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이게 영적으로 깡통 들어는 안 들려요.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읽으면 글자예요. 그냥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비늘을 벗겨주시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주께로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한 일이 뭐예요? 담대함이 있고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이 열려요.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반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고린도서 3장 18절은요. 여러분 성경 번역본을 여러 개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NIV나 킹제임스 버전은 지금 우리 한글 성경같이 번역이 돼 있고 2004년에 번역됐다는 NLT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 NLT가 훨씬 더 와닿는다고 생각하는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거울이라는 단어는요. 거울을 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헬라어 단어에 또는 거울처럼 반사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은 지금 뭐라 했어요? 거울을 보다로 해놨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 그죠?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울을 보는데 주의 영광이 왜 보여요? 뭐 유리창이에요? 그건 유리라 그래야지 이상하죠? 생각도 없이 읽죠 그냥. 그런데 이걸 이제 NLT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reflect라는 단어를 써요. reflect the glory of the Lord.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reflect 이렇게 반사한다. 이게 맞죠? 주님께 잠깐만 나아가면 reflect the glory of the Lord.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reflect 한대. 이렇게 반사해 준대. 반사. 너희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 우리가 빛일 리는 없잖아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하면 새 언약 일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이렇게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반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빛이. 내 안에 생성되는 빛이 아니라 이렇게 반사되는 빛이 있다고. 그 발레리나 강수진이라고 있죠. 강수진 씨가 원래 한국무용을 했답니다. 한국무용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발레로 바뀌었대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얘기를 해요. 너무 늦었대. 야, 그러니까 이게 무용하는 사람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전공 바꾼 게 늦었다니 도대체 몇 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중학교 1학년 때 늦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마리카라는 뭐 세계적인 발레 선생님이 계신가 마리카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 강수인 씨를 픽업해가지고 그러니까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모나코 프랑스 그 모나코 있죠. 니스 옆에 있는 모나코라는 뭐 공국이기도 하면서 프랑스로 봐야죠. 프랑스의 모나코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학생 중에서 왜 나를 이렇게 픽업했습니까? 그랬더니 테크닉 때문도 아니고 또 화려함 때문도 아니고 이 강수진은 중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서 있기만 해도 빨려드는 매력이 있대요. 거기서 표현해 아우라라고 해서 아우라.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이게 빨려드는 매력이 있는 아우라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쪽에 카리스마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이거 뭐냐? 그 안에 춤에 대한 열정 뭐 이런 거 있죠. 마음에 대한 그 열심. 요즘에도 강수인 씨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달라요. 춤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열정. 그리고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강수인 씨의 그 일그러진 발,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것들. 그 안에서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나아가면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빛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둡다 그러잖아요. 같이 있는데 어두워요. 이제 가면은 블랙홀이에요. 내 전기까지 다 뽑아 먹어. 어떤 사람이 옆에 가면은 피곤한 사람 있죠. 걔하고 1시간 있으면 있던 힘도 다 빠져버려. 그냥 아주 쫙쫙 빨았던 게 블랙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가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고 밥만 같이 먹어도 대화만 같이 해도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지고 힘을 얻어요. 힘을. 새 언약의 열kun이 그렇다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과 함께 하니까 빛을 발한다. 빛을.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춤도 같이 두 사람이 추는 거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파드대라 그러는데 이 춤을 같이 추는데 강수인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파트너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또 남자들도 춤을 잘 춰가지고 테크닉을 따진다 그러면 거의 100%래요. 테크닉은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대가니까 자기가 이렇게 남자 파트너를 고를 때 어떤 파트너가 좋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필링이 좋은 남자가 있대요. 테크닉은 비슷한데 느낌이죠.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낌. 그 강수진 씨는 그 필링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필링이 뭐예요? 그게 빛이에요. 빛, 에너지. 그런 게 있는 사람이다. 테크닉은 똑같은데
뭔가 이렇게 빛이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요. feeling.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감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이 좋아. 저 사람 참 감이 좋은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빛.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감으로 말면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강력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feeling. 감이 좋아요. 아우라. 옆에 가기만 해도 뭔가 빛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준 가짜 중에 하나가 뭐냐? 완벽해지라는 거예요. 완벽해지라는 게 율법주의죠. 그렇잖아요. 완벽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정 수준이라고. 적정 수준.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해요. 뭐 전부 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대통령도 완벽해야 되고 장관도 완벽해야 되고 안전도 완벽해야 되고, 그러면 치안도 완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아파트에 경비원 1000명 깔면 돼요. 그러면 완벽해요. 그러면 관리비가 얼마 나온다고요? 가정당 500만 원씩. 그 미친 거죠? 아니 관리인을 1000명씩 두고 있으면은 안전이 하겠지만 관리비 500만 원씩 내고 누가 있겠어요 거기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든지 적정하다. 적정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켜도요 위험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수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따지는 거죠. 요즘에 뭐 유치원에서 뭐 아이들 뭐 학대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 선생님들 제가 물었더니 난 100몇만 원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 못 받는 선생님이 많대요. 우리도 유치원 선생님들 있잖아요. 초보들은 뭐 80만 원 받고 90만 원 받고, 그리고 애들 8시간씩 10시간씩 돌봐봐요. 우리 엄마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그걸 제대로 한다 그러면 뭐 월급 한 4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훨씬 더 잘하겠죠. 뭐 아니면 선생님을 2배로 늘리든지.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주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가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급을 4배 이상 한다 그러면 지금 갖다 주는 돈에 뭐 애들 학원비만 유치원비만 뭐 200만 원씩 낸다 그러면 그걸 적정하다 그러겠어요? 나 그 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잊지 말아야 돼요. 완벽하다 보면 결국 정죄밖에 안 돼요. 또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적정한 거예요. 내가 적정한 거 정도 준비하고 필요한 건 주의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연약함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거 아니에요. 이번 고성선교가 완벽해서 가는지 아십니까? 적정한 준비를 하고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최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주실 것이다. 담대함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건 위험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때그때 보여주신다고. 눈에 비늘을 벗기시자 보여주셔요.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보고 있으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상황을 적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을 반사해내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하나가 뭐예요?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여기 나오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게 뭐예요? 그 NLT 보니까 more and more like him. 그와 같이 점점 더욱 닮아간다고. 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완벽하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간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으로 변화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눈이 열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빛을 반사하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91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